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질문은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법한 내용입니다. 과연 종교인은 비종교인보다 더 자비롭고 이타적일까? 대부분 종교들이 사랑, 자비 이런 걸 핵심 가르침으로 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깊으면 당연히 행동도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은 이 생각에 대해서 잠깐만요 하고 좀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심리학이랑 행동경제학 분야의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모아놓은 자료들이거든요. 이걸 토대로 과연 종교적인 믿음이 진짜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지 과학적인 증거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 던져볼게요. 이타심하면 누구보다 높을 것 같은 그런 신학대학원 학생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결과가 상당히 의외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야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1973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달리하고 베슨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한 실험인데요.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실험 설계가 참 기발합니다. 신학대학원 학생 40명한테 과제를 줘요.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들 아시죠?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오히려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그 이야기요.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서 다른 건물로 발표하러 가라 이렇게 시킨 거죠. 여기서 연구자들이 두 가지 변수를 딱 설정을 했어요. 첫째는 학생 절반한테는 방금 말한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거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한테는 설교 주제랑 별 상관없는 거 직업 선택 같은 현실적인 고민 이런 걸 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과연 이 이타적인 생각 자체가 실제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까? 이걸 본 거죠. 그리고 둘째는 학생들을 다른 건물로 보낼 때 시간 압박을 다르게 준 거예요. 시간 충분합니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하거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바로 가세요. 아니면 어이구 이미 늦었네요. 최대한 빨리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발표 장소로 가는 길목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실험 조교가 아픈 척 막 기침하면서 쓰러져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문제. 과연 누가 이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까요? 방금 전까지 그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묵상했던 학생들이 더 많이 도왔을까요? 정말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첫째로요, 학생들이 바로 직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도움 행동에 정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했든 아니면 진로 고민을 했든 쓰러진 사람을 돕는 비율은 그냥 똑같았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쓰러진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가서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둘째로 스스로 나는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는 정도? 그러니까 개인의 종교성이 있잖아요. 이것도 도움 행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관련이 없었다고요? 네, 도움 행동을 결정짓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했던 요인은 바로 시간 압박이었습니다. 시간 여유가 많다 이렇게 들었던 학생들은 63%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근데 정시에 가야 한다 이렇게 들은 학생들은 45%로 확 줄었고 이미 늦었다 빨리 가야 한다 이렇게 재촉받은 학생들 중에서는요 단 10%만이 멈춰서서 도왔습니다. 10%요? 세상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네요. 아무리 마음속에 막 숭고한 종교적 가치를 품고 있다고 해도 나 지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 아주 현실적인 압박 앞에서는 대부분의 신학생들조차도 그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군요. 이 실험은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내면의 신념보다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 외부 요인이 훨씬 더 결정적일 수 있다.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위급한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종교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만한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죠. 이 결과 어떻게 다가오세요? 혹시 당신의 어떤 굳은 믿음이나 결심이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경험 혹시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자, 그럼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이 실제 상황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의 힘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통제된 환경, 그러니까 실험실 안에서는 종교와 이타심이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한번 보죠. 이때 행동경제학 게임들이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데요. 이 게임들은 특히 돈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독재자 게임이라는 걸 볼게요. 규칙은 뭐 아주 간단해요. 실험 참가자 중에 한 명, 이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한테 일정 금액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는 다른 익명의 참가자랑 이걸 어떻게 나눌지 혼자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 말도 못해요. 거부권이 없죠? 여기서 독재자가 상대방한테 얼마를 주느냐, 이게 뭐 보복이나 평판 걱정 없이 순수하게 얼마나 이타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인간이 100% 이기적이라면 독재자는 당연히 돈을 한 푼도 안 나눠주겠죠.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받은 돈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나눠줍니다. 이게 인간에게 어느 정도는 내재된 이타성 혹은 뭐 공정성에 대한 감각 이런 게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종교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을 보면요. 종교성이 높은 사람들이 비종교적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약간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아주 약한 긍정적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약간 더. 네, 근데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 실험 조건이 완전히 익명으로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과의 심리적인 거리가 좀 멀어지는 상황, 이런 데서는 그 차이가 더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단순히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게임을 한다고 해서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인은 훨씬 더 자비로울 거야, 이런 기대하고는 좀 거리가 있네요. 그럼 다른 게임은 어떤가요?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도 있죠. 네, 최후 통첩 게임, 이것도 독재자 게임이랑 비슷한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제안자가 돈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하면 응답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응답자가 거부하면 제안자도 응답자도 아무 돈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응답자 입장에서는 1억으로 받으려면 무조건 수락하는 게 이득 아닌가요? 그렇죠. 순수하게 경제적 이득만 생각하면 그래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너무 적은 금액,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의 한 20% 미만, 이런 걸 제안하면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껴서 그냥 자기도 손해를 보면서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간이 단순히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공정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종교나 문화적 배경 같은 게 이 공정함의 기준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특정 사회 규범이나 종교적 가르침을 좀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일수록 불공정한 제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걸 좀 응징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행동경제학 연구들에서 저희가 더 주목해야 할 발견이 있어요. 그건 바로 종교인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하고 실제 행동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종교성과 친사회성, 그러니까 타인을 돕거나 배려하는 성향, 이 관계를 측정할 때 평소에 남을 얼마나 자주 돕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 즉 자기 보고 셀프 리포트 방식으로 물어보면 꽤 뚜렷한 긍정적 관계가 나타나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더 이타적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네. 하지만 독재자 게임처럼 실제 행동을 측정하면 그 관계가 훨씬 약해지거나 아예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도 이 점이 아주 잘 드러났는데요. 종교성이랑 자기 보고식 이타주의, 이거의 상관계수는 0.15 정도로 나왔는데 실제 행동으로 측정한 이타주의와의 상관계수는 0.06에 불과했어요. 0.06이면 거의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하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가장 유력한 설명은 종교적 자기 고양인 Religious Self-Enhancement라는 인지 편향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신의 종교가 가르치는 이상적인 모습, 예를 들면 더 자비롭고 더 정직하고 더 이타적인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보고하려는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나는 내 믿음에 걸맞은 좋은 사람이어야 해,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실제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뭐랄까, 일종의 자기 기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실제로 더 착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효과보다는 스스로를 더 착하다고 믿게 만드는 효과가 어쩌면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까 그 독재자 게임에서 익명성이 보장될 때 종교성의 효과가 약해진다는 결과하고도 딱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남들이 안 볼 때는 착한 나라는 자기 이미지하고 실제 행동 사이에 간극이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니까요. 혹시 당신도 스스로를 실제보다 조금 더 관대하거나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지금까지는 개인이 가진 신념이나 자기 인식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죠. 만약에 개인의 신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미묘한 종교적 신호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종교적 점화, 릴리저스 프라이밍, 연구가 파고드는 지점입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의식적으로는 알아채기 좀 어려운 방식으로 종교 관련 개념을 슬쩍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단어 목록 중에 신성한, 디바인, 성스러운, sacred, 영혼, 스피릿 같은 종교적 색채를 띤 단어를 몇 개 섞어놓고 문장을 만들게 하는 과제를 주거나 아니면 컴퓨터 화면에 아주 잠깐,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짧게 종교 관련 단어나 이미지를 쓱 보여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기도 시간 알리는 소리 있잖아요. 아잔, 아단이라고 이 소리를 실험실 배경소음처럼 아주 희미하게 틀어놓는 방식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종교적 개념에 점화된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주어진 다른 과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확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그리고 관대함 역시 크게 증가했는데요. 한 독재자 게임 실험에서는 종교적 단어에 점화된 그룹이 평균적으로 4.22달러를 기부한 반면에 종교와 관련 없는 단어에 점화된 통제 집단은 평균 1.84달러만을 기부했습니다. 우와, 2배가 넘는 차이네요. 그렇죠.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도 이 종교적 점화 효과는 통계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실제적인 현상이다. 이게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개인이 스스로 종교를 믿는지 아닌지하고는 별개로 그냥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기만 해도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런 건가요? 앞에서 본 자기 인식이나 신념의 강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점화 효과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특정 신호가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중동 문화권에서는 아잔 소리가 효과적이었던 것처럼요. 근데 결정적으로 참가자 본인이 실제로 얼마나 독실한 신자인지 이거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거나 아주 약한 관련성만을 보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처럼 아예 종교가 없다고 밝힌 비종교인 집단에서 이 점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비종교인한테서 효과가 가장 크다고요? 이건 정말 역설적인데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은요, 종교적 점화가 개인의 내면화된 신념 그 자체를 건드린다기보다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넓게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스키마 혹은 연상 네트워크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종교라는 개념은 도덕성, 감시, 처벌, 이타심, 공동체 이런 개념들하고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비록 스스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이런 연관성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독실한 신자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이런 종교 도덕 연관성이 늘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점화 자극의 추가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반면에 비종교인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잘 활성화되지 않던 이 연결고리가 갑자기 점화 자극을 통해서 활성화되니까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하. 이게 뭘 시사하냐면요. 종교가 사회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반드시 깊은 신앙심의 발현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공유된 보이지 않는 감시자, 즉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고 있다는 개념의 힘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초자연적 감시 슈퍼내추럴 모니터링 가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쩌면 인류 사회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종교라는 강력한 문화적 도구를 발전시켜 왔고 그 효과는 개인의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문화적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덤이었던 취임은 종교인이 더 자비로운가? 이거는 어쩌면 종교적 개념에 노출되는 것이 사람들을 더 자비롭게 만드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 증거로 볼 때 그렇다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종교가 가진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힘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종교가 이타심이나 도덕적 행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 효과가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종교가 고취하는 자비와 관용, 이게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집단에게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을까요? 종교는 공동의 믿음이나 의례를 통해서 강력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우리, 내 집단,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 외 집단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죠. 여기서 편협한 이타주의, parochial altruism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 집단 구성원들한테는 매우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외 집단 구성원들한테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약간 이중적인 경향을 의미합니다. 네, 이러한 편협한 이타주의 경향은 특히 종교적 가르침을 아주 문자 그대로 그리고 우리 해석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믿는 그런 배타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적 근본주의, religious fundamentalism하고 결합될 때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연구들을 보면요, 종교적 근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외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정당화하고 내 집단의 결속과 헌신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즉, 종교가 가진 그 강력한 공동체 형성 능력,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외부 집단에 대한 배타성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 실험 연구들도 이런 경향을 좀 뒷받침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자신하고 같은 종교를 가진 내 집단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는 외 집단 사람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연구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 점화 연구 중 하나에서는요, 종교적 개념 점화가 노숙자처럼 사회적으로 내 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도움 행동을 증가시켰어요. 하지만 불법 이민자처럼 외 집단으로 간주되기 쉬운 대상에 대한 도움 행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건 종교가 촉발하는 이타심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종교가 때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좀 어두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고전적인 사회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인종적 편견 수준이 더 높다, 이런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어요. 네,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네, 물론 이게 종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사회 문화적 맥락하고 결합된 결과일 수 있지만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최근 연구들은 이런 경향이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 근본주의는 성소수자, 즉 LGBTQ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차별적 태도하고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독재자 게임 실험에서는 기독교인 참가자들이 도움을 받는 수령인이 LGBTQ일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더 적은 금액을 기부하는 그런 차별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기도 했고요. 듣고 보니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차별이나 배제의 사례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하지만 종교가 늘 편협함이나 차별하고만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종교가 관용이나 포용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모습도 정말 많이 보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가 종교의 배타적인 측면만을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최근에 여러 다른 문화권에서 4,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비교 문화 연구에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한테 신에 대해 생각해보라 이렇게 유도를 했더니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종교를 가졌든 다른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더 관대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모두에게요? 네. 기부 금액이 수령인의 종교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약 11% 정도 증가했어요. 또 자연재해나 팬데믹 같은 공동의 위기 상황에서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초종교적인 이타주의가 발현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로 좀 상반되어 보이는 결과들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설명은요. 종교라는 이 복합적인 현상 안에는 서로 다른, 때로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기능 혹은 뭐랄까 얼굴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부족의 신 혹은 경계 짓는 신의 얼굴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편의 신 혹은 경계를 넘는 신의 얼굴입니다.
부족의 신과 보편의 신. 네, 부족의 신으로서의 종교는 내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조해요. 이 기능이 활성화될 때는 말씀하신 편협한 이타주의나 외집단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보편의 신으로서의 종교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 예를 들면 황금률, 자비, 사랑 같은 걸 강조하면서 인류 전체의 통합을 지향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될 때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경계를 허물고 보편적인 관용과 이타심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종교가 관용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편협함을 조장할지는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종교의 어떤 측면, 어떤 얼굴이 더 부각되고 활성화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간의 갈등이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부족의 신의 얼굴이 전면에 나서기 쉬울 것이고, 반대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이나 보편적 인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보편의 신의 얼굴이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종교는 관용적인가 아니면 편협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게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며 종교는 인류가 보여준 최고의 관용과 최악의 편협함 모두를 정당화하고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사회적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당신 주변에서는 종교가 통합과 관용을 이끄는 모습을 더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 갈등과 배제를 심화시키는 모습을 더 많이 보셨나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차이가 나타났던 것 같은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꽤 여러 연구와 개념들을 다뤘는데요. 첫째,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 우리의 행동이 숭고한 신념보다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상황적 요인, 특히 시간적 심리적 여유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줬죠. 종교적 믿음이 선행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고요. 둘째, 행동 경제학 게임들을 통해 본 결과는 종교인들이 스스로를 비종교인들보다 더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즉 종교적 자기고양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익명 상황에서의 행동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거나 거의 없을 수 있다. 이걸 시사했습니다. 자기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종교적 점화 연구는 더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의 신앙심과는 별개로 종교 또는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관대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효과는 때로 비종교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건 종교의 효과가 개인의 믿음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일 수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종교가 촉진하는 이타심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향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종종 그 대상이 우리 집단에 한정되는 편협한 이타주의의 양상을 띠거나 특정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증거들을 봤습니다. 물론 동시에 종교가 보편적 관용과 자비를 촉진하는 보편의 신의 엄굴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면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종교인은 일반인보다 더 자비롭고 관용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본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답을 내린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자체가 그 사람의 이타적 행동을 예측하는 뭐랄까 신뢰할 만한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고귀한 이상이나 신념보다는 때로는 아주 현실적인 상황 요인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 종교가 이타심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도 그 범위가 종종 우리 편에게 국한되거나 심지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물론 종교가 가진 긍정적인 힘이나 사회적 기여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가진 어떤 막연한 기대와는 다른 복잡한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자비심과 관용은 그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 이런 꼬리표보다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즉 그의 행동 그 자체로 판단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연구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종교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기대를 조금 걷어내고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특히 그 상황의 힘과 우리 안의 복잡성을 좀 더 냉정하게 직시하라고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와 개인이 진정으로 더 나은 이타심과 관용을 키워나가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무언가의 해답이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